같은 성령이여 예수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나가 오순절날 땅에 말씀으로 행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열어 임하소서. 진리하게 하시옵고 그 세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일에 생의 솟고 사막에는 가누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소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듯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물건값이 두 번이 폭등했거든요. 그것은 73년, 74년, 1973년, 74년, 그 다음에 1978년, 1980년 두 번인데 이때가 1차, 2차 석유 파동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석유의 수요가 산업이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석유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갑자기 2배, 3배가 아니라 5배, 10배 올라버리는 이유는 그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물건값을 올려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980년도부터 2008년 그때까지 약 30년간 세계는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평화와 번영을 부과하고 살았지. 인류 역사에서 1980년서부터 2008년 그때까지 이 30년 기간이 가장 번영하고 가장 평화로운 그리고 가장
번성했던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되면서 그런 번영이, 그런 평화와 안정이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원인이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하나는 중국이 그동안에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값싼 물건을 세계에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물건값이 안 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중국제 물건을 빼놓고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요. 중국이 값싼 물건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침략을 함으로 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곡창지대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크라이나 그쪽에서는 그 밀, 또 해바라기 씨 이런 곡물들이 굉장히 생산이 잘 되는 굉장히 귀한 땅인데 전쟁 때문에 그게 중단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기름 이런 게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많이 나는 그런 나라에서 유럽에다가 석유 가스를 공급을 했는데 그거를 잘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갑자기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앞으로의 세계는 당분간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불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 더 어려운 요소가 추가되는데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가뭄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간 가뭄이 지속이 되면서 미국 이쪽에 서부 쪽에 물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후버댐이라고 유명한 엄청난 댐이 있는데 그 댐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후버댐이 바닥이 나면 LA, 라스베가스 이런 쪽에 서부 캘리포니아 등 이쪽에 또 그 남쪽에 애리조나 이런 그 나라들 주가 물 부족으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또 유럽에는 60% 이상의 면적이 가뭄이 엄청나게 심해서 라인강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강을 통해서 이렇게 물자를 수송을 하고 그랬는데 수심이 얕아지니까 옛날에는 2000톤을 싣고 가던 배가 600톤밖에 싣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조금만 실으면 배가 바닥에 닿아버려서 못 건너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물가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 올라간 물가가 내려올 것이냐 그러면 내려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끼고 전략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비를 줄이고 또 이 기후변화 위기를 잘 대처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굴곡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했지요. 그런데 가장 명쾌한 대답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으로 이 세상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참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해준 참 빛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데, 어두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하고 밝은 빛이 확 비추니까 어두움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한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어둠 속에 있다가 불을 확 켜면 그냥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더라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흥청망청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리스도가 거룩한 빛을 확 비추니까 자기의 불의한 삶이 갑자기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에 급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21절 말씀에서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빛인 예수님을 어두움인 이 세상이 거부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극단에 이르면 삶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햇불 들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영광을 얻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힘든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환난을 당하고 사느냐, 그러면 그것은 지정학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재산을 잃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의 모든 삶의 토대를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영광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근본적으로 배경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박해를 당하거나 박해가 곧 기독교인들에게
임박해 오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환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 것이냐, 현재의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살 것이냐,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두 갈림길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를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를 것이냐 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현재의 삶을 영화롭게 살 것이냐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냐 할 때에 믿음은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구하고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네가 옳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것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 어려운 시기를 살았지만 역사는 그들을 보면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의인이다 그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세계에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세번역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영광을 얻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엄청나게 심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믿음으로 영웅적인 행동을 한 4명의 사사와 다윗 왕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완전한 인간이어서가 아니고 그들도 허물도 있고 그들도 두려울 줄 알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의 업적이나 영웅담을 미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놀라운 영웅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을, 영웅적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드온, 바락,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악해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라도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것을 바라기 때문이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이 보이는 고난, 이것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영광을 얻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덕목은 뭐냐? 용기였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에 도저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나가라, 나를 믿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앞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가로질러 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면 야, 우리 옛날에 평안하게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가자고 말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저항을 해서 앞으로 도무지 나갈 수 없을 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뒤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요구가 강해서 그걸 거절했더니 돌을 들여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백성들이 돌로 때리려고 하니까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코 모세는 백성들이 가자고 하는 쪽으로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종살이 하더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뒤로 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그래서 자기가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앞으로 간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알아봤습니다. 누가? 기생 라합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찾으러 온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자기 민족, 자기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을 배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길이 내가 살 길이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영광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평화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인내였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랑보다 소망이 우선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 믿음, 소망 이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그냥 저 뒤쪽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뒷전인 것입니다. 물론 그 소망도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사랑, 믿음, 소망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소망, 믿음, 사랑 이런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나 타종교인들이 사는 세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고난의 삶을 인내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세계에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지만
자기의 선한 의도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만 소망이 아니면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보화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자기에게는 불리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고난으로 살았던지 영광을 얻으며 믿음 가운데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이 세상의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주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칼빈이즘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라고 하는 증거를 아느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를 가지고 보면 된다. 그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난을 당했든지 영광을 얻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주는 너희가 세상에서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평생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두 사람, 안나와 시므온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 주제여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구약시대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광을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가 의인이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위대한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우리가 얻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것이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세상 사람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시대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을 떠나가기도 하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시대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삼으셨고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도장찍어 주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일일이 확인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기관에서 2014년하고 2021년 사이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정신질환이 앓고 있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목회자가 증가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 안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사람들 알고 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했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에 정신병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이런 거 굉장한 거죠. 굉장한 정신질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 정도인데 교회 바깥의 세상에는 어떻겠어요? 믿음이 전체적으로 이 사회가 약해지니까 늘어나는 게 뭐냐? 정신질환인 것입니다. 왜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 부자 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영원히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요즘에 MBTI 그런 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MBTI 간단하게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MBTI를 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있었던 옛날에 혈액형 가지고 너 A형이냐 B형이냐 그래 A형은 이런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고 살았던 거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 전부터 무당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법사들 뭐 이상한 사이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이런 정부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왜 그러지요? 정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거든요.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병이라고요. 이런 것은 뭐 내
지금은 너의 머리가 됐으며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 매에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에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영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